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키아의 최고 경영자였던 피터 스킬먼은 공동체에 대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경영 대학원생들, MBA 학생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그리고 변호사들,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해서 한 그룹식으로 해서 실험 대상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준비한 내용이 뭐였냐면 소품, 소품이 뭐냐면 스파게티 20봉지, 투명 테이프 1m, 그 다음에 노끈 1m, 그리고 일정한 사이즈의 마시멜로를 준비해서 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누가 제일 많이 쌓아 올리고 맨 꼭대기에는 마시멜로를 쌓는, 그렇게 해서 누가 가장 많이 쌓아 올리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그룹들을 모아놓고 공동체 실험을 하고 조직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팀들보다 이 MBA 최고 경영자 수업을 하고 이 경영 수업을 받은 MBA 학생들과 또 가장 아무것도 잘 모르는 유치원생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상의 이유는 MBA 학생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 유치원생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MBA 학생들과 유치원생들, 그리고 그 네 그룹에 모였던 이 그룹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다시 말하면 아주 전문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던 팀들과 비교해서 유치원생들은 마치 5살, 6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의 대결은 그냥 보아도 아이들이 여전히 열악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유치원생들의 승리로 다른 모든 그룹들을 제치고 유치원생들이 제일 가장 높이 쌓아올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생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나타냈는데, 그 충분한 이유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영 대학원생들은 서로 돕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자기의 역할을 분배하고 그 포지션에 따라 움직이고 전략으로 그리고 분석한 것을 따라서 나름대로 합력해 선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 컸었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많이 매여 있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유치원생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하게 합동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실험 결론을 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들은 오직 한 것은 어깨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오직 말했던 그 말들은 여기 저기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말들로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함께함으로 제일 높이 쌓았는데 놀라운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변호사 그룹보다는 1.5배의 높이를 쌓으려고 그리고 MBA 경영 대학원들 생들보다는 3배 높이를 쌓아 올린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실험의 대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이 보여지는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언변에 이 복음을 듣고 언변에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지식에 하나님의 성경 지식에 풍족함이 있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10절부터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을 함께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교회하면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공동체다. 땅끝으로 흩어지는 공동체이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고 등등등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 아니면 교회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많은 이야기들, 착하고 충만한 교회,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나누는 교회 등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로서의 본질 아니면 교회로서의 중요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회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라는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에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것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최후의 기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제자에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중에서 11절에 이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합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인 주님의 제자를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보존하는 그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이 요소 중에 우리와 같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동의 또 인간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이 트리니티, 사랑이시고 하나 되심의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믿는 앞으로 믿을 그리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 그 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다시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이 기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은 결론적으로 하나됨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주님의 이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나됨을 증명해야 되는 것,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민교회의 특징하면 어떤 생각이 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교회의 특징하면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 나뉘어짐, 이 분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민교회가 분열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마치지 않고 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 교회사에 의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나눠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됨, 우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온전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어떤 조직 가운데 나눠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온전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함은 믿음과 지식과 사랑과 거룩함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거할 때 온전함이 되어진다. 그 온전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암만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외치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혹시나 나눠짐과 분열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들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접근하는 방식을,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덮고 가자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그냥 덮고 가자. 여러분, 그러면 잠깐은 덮일 수 있지만 또다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또 공동체인 하나님의 피값을 해주신 교회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일어난 문제, 과거를 덮고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을 그냥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은 그냥 덮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됨, 바로 연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삶의 모습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이 하나됨은, 이 연합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이 공동체의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숙도는 하나됨과 성령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숙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글로에라는 가정 공동체의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의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식이 충만하고 이 언변이 뛰어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싸움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글로의 그 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라로 이 교회가 어느새 4개의 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 라인이 있고, 그리고 아볼로 라인이 있고, 베드로 라인이 있고, 그리스도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라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 양육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과 함께 개척 동지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그러면 아볼로파는 누구입니까? 바울 다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아볼로. 이 아볼로는 이 아볼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아볼로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배웠던 사람.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글로 잘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도 어쩌면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다릅니다. 아볼로는 말씀이 너무 뛰어나다는 겁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집중할 수 있게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아볼로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아볼로 이 파들이 라인이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것입니다. 게바파, 이 게바파는 유대 지방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바울파와 그리고 이 아볼로파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이 게바파, 이 베드로파는 유대인들, 유대의 전통과 또 그리고 지방에서 온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 있었던 유대인들로 모여진, 그래도 게바가 낫지, 베드로가 낫지. 그 수제자 중에 한 명인데 우리처럼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갖고 있는 그래도 게바를 따르는 게 낫지라고 얘기했던 부류들이 바로 이 게바파입니다. 예수파, 그리스도파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신비주의자들,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나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신비주의자들 아니면 영성주의자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습니까? 교회 사는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핵 분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한마디씩 합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씩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맞지 않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에 온 지 얼마 됐어? 라는 걸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개척 멤버야. 나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어.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등등등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정당성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정당성으로 교회가 4분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야, 바울인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박힌 적이 없어. 너희들 위해서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침례를 준 사람은 이런 사람밖에 없어. 이게 다행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나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어찌 나뉘었냐라고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볼로 파라고, 지금 베드로 파라고, 너희들이 바울 파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파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을 지어 지금 끼리끼리 너희들이 몰려다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나누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해답,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원리들을, 성경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들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나눠지지 않고 끼리끼리 되지 않고 분열하지 않으려면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씩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나 또 교회에서 한마디씩 하는 말들은 교회를 위하는 말이고 공동체를 위하는 말이고 성도들을 위하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지만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맞는 말이 여러분 형제 자매를 겨누게 되고 형제 자매를 이간질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괴롭히는 한마디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말이 하나됨을 지키고 같은 이해와 같은 동조의 마음에서 나오기보다 어느 순간에 육체의 소리로, 나의 경험의 소리로, 나의 말로 바뀌어서 나의 감정이 섞여서 그 말이 전달되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사랑이 없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권면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일런하는 것이 더 나은 형제 자매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다툼이 없게 하라. 다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No matter what,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면 결론적으로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게 하려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면 다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 두 마리가 하루는 고깃 덩어리를 얻었습니다. 이 고깃 덩어리를 분배해야 되는데 이 분배 문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먹고 이 고양이들이 이 친한 친구였는데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나가던 원숭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싸우는데 무슨 문제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중재자로 이 일을 해결해 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자 고양이들이 좋겠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과감하게 고깃 덩어리를 반으로 딱 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딱 잘라가지고 탁탁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들이 이 고깃 덩어리를 받고 한 고양이는 만족했고 한 고양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잣대로 자른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떤 사람은 더 큰 어떤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는 고깃 덩어리가 좀 더 컸고 다른 고양이는 고깃 덩어리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고깃 덩어리를 받은 고양이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고깃 덩어리가 더 큰데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 원숭이가 이 조금 더 간 고깃 덩어리 한 입을 물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제 됐지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좀 많았던 고깃 덩어리가 이제 더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양이가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깃 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만 배가 부르고 이 고양이는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는 이솝 이야기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서로 많이 먹겠다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 사이에 누구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열의 조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 마음으로 같이 가야지 공동체는 늘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득시키기보다는 말을 번지르게 잘하는 것보다는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으로 낮아져서 내가 조금 작고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고깃덩어리가 다 없어지는 것보다 조금 적게 먹지만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더 먹으면 그것을 기뻐하면 공동체는 견고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그렇게 파벌을 지어 말했지만 정작 바울 사도는 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나 바울도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볼로를 동역자로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한마음 한뜻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본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원리인 온전히 합하는 것이 가장 공동체는 중요하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다투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온전케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립공원 중에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레드우드가 삼나무입니다. 이 삼나무의 높이는 어마어마합니다. 100m, 200m까지 되는 삼나무들이 울창해 있습니다. 이 밑둥이를 보면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어서 차들이 지나갑니다. 엄청난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삼나무가 이 수천 년, 3,000년 나이를 먹은 이 삼나무의 뿌리는 불과 5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나무들이 울창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이유,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나무 이 5m밖에 되지 않는 뿌리들이 옆에 있는 삼나무와 함께 엮어서 여러분 하나의 삼나무가 아닌 숲을 이루고 있는 삼나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도 이 나무가 뽑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합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지체와 합해서 뿌리가 얕은 뿌리가 합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공동체는 견고한 숲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외부의 세력,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또 어떤 말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하늘 향해서 쭉쭉 뻗은 삼나무처럼 100m, 200m 성장하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신앙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결론짓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위기는 복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위기로 갑자기 바뀐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얘기하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얘기하면 또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싸움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이 하라. 싸움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툼을 계속 끄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스탑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없게 하라는 것은 전혀 없을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없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때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합해서 합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움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또 나의 말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뜻으로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다툼이 없게 해야 됩니다. 다툼을 스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이 분열의 조짐이 있다면, 우리를 뒤흔드는 사단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뿌리가 이렇게 흔들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머리에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그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다툼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합력해서 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핏값으로 사셨다 고백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개척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분열함으로 나눠지는 것은, 다툼으로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향하신 다시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영과 다툼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한 목소리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함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지는 것, 아볼로파라고 바울파라고 그리고 게바파라고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나눠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침을 가하며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이 시간 깨달으며, 주님, 모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셨고, 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싸움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는 그 마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그것이 멈춰짐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안디옥교회처럼
정말 일꾼이 넘치며 또 한마음은 뜻으로 나아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였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굳건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전파되고 나눠지고 그래서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감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됨으로 우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늘 열매 맺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그 보혈이 헛됨이 되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